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까지도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볼 건데요. 본문은 우리가 어디 보냐면 지난주 본문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면 한 개밖에 안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18절, 17,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장, 네,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네,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 교회에 대한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요즘 교회는, 그러니까 예를 들지 않아도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 중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권사님 세대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를 할 때, 교회 일이다 그러면 조금 막 내 일을 얼른 서둘러서 하든지 아니면 내 일을 잠시 미뤄두고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또 시대의 병폐예요. 이 병폐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다 개인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보세요. 이 살면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요. 안 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 폭탄이 떨어진다는 예고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겠다. 이게 잘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빨리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장소에서 예배해도 되는 거예요. 꼭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앉아서 내가 폭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 예배드리겠다. 이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면서 피할 길을 사람이 내요. 근데 사람이 피할 길을 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피폐함이 따라와요. 부작용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서에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이때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달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오는 시험, 그 다음에 그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 이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죠. 그 피할 길이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 있죠. 도피성. 하나님이 부지중에 살인하거나 어쨌든 간에 도피성으로 달려가면은 살아요. 그 사람은 죽이지 않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야만 우리의 피할 길이 완전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 권사님들 시대에 보면은 막 교회 열일을 제쳐뒀다는 것이 일상을 게을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식사 시간이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바쁜데 예배 시간은 하고 밥 먹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교회를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후에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이모네 집에서 통학을 했어요. 집이 이제 시골이니까. 다니고 보니까 이모네 집은 믿는 집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엄청 잘해줬어요. 부담스러울 만큼 잘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 예배를 가거나 이제 금요 예배는 금요일은 집에 가니까 근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 오는데 이제 이모랑 이모부가 혼자 여자애 혼자 모르는 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고서 부모님이 작은 차를 한 대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저희 시골집에서부터 통학을 한 거예요. 왜요? 수요 예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를 짤 때 수요 예배 갈 시간을 피해서 짜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까지 운전해서 가는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이제 짜는 거죠. 주일을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보내고 일하고 교회 일하고 이렇게 하고 보내니까 월요일은 너무 첫 수업부터 이제 수업을 들으면 힘드니까 월요일 좀 한 10시 이후 수업, 1교시를 피한 수업을 잡고 이렇게 해서 삶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신앙 중심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요즘은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제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고 꼭 이렇게 뭉쳐있는 것만이 교회냐. 그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뭉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관계 안에서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스스로가 피할 길을 낸 것이 뭐냐면 개인의 신앙을 이제 중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개인의 신앙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개인의 신앙은 경건해졌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교회 안의 공동체성으로는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개인의 신앙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신기하냐면요. 이 교회가 있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있잖아요. 이게 세트인 거예요, 이렇게 세트. 따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은 이제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섰으면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이 각자의 신앙이 선 개인들이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면 이 교회가 또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나라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외국이라든지 해외든지 이렇게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의 신앙을 중요시하고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 신앙이 있잖아요. 이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발로 밟을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말로 대화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1차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왜 존재하냐? 하나님이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있잖아요. 이기주의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이기주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편한 방식대로 그 다음에 내가 예배하고 싶은 대로 왜 나의 개인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셔요. 없는 데가 없어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교회로서의 조건이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를 왜 주셨냐는 거예요. 네. 왜 주셨냐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그게 그 전에는 없었냐?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왠지 좀 내가 신앙이 불경건한 것 같고 이래서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뭐냐? 나 혼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경건 생활하는데 교회 공동체에 꼭 소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청년들 30, 40대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꼭 어디 한 군데에 적을 두고 내 교회라고 얘기하는 적을 두고 다녀야 되나요? 그냥 좋은 말씀이 있는 교회 이렇게 찾아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이기주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와 말씀과 양육과 훈련이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입맛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나의 취향에 맞는 대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요즘은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교회도 사실 상당 부분 말씀의 기준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것이 뭐냐? 이걸 적당히 물타기 하는 거예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냐?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가르치는 곳인 거예요. 네,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올 때, 예배 올 때 순전한 마음으로 온다, 정결한 마음으로 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나를 다시 재조정해서 나의 삶을 재조정할 결단을 하고 오는 것, 이것이 정결한 거예요. 네,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까요? 다 몰라요. 네, 다 몰라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만약에 현준이한테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현준이가 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시험 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저는 제가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한 것을 알까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온다는 것은 죄 없는 상태로 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공적으로 주실 메시지에 내 삶을 끼워 맞출, 재조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이기주의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내 취향인 거예요. 찬양도 이제 골라 들어요. 네, 이 찬양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늘 찬양인데 오늘 왠지 내 음악적 스타일에 맞아. 막 쿵짝거리기도 하고 막 오늘 나는 원래 막 우울한 단조의 찬송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막 목사님이 막 강단에 서시더니 막 나 맡은 본부는 막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런 막 단조의 찬송가를 막 우중충하게 부르면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가 없나 보다. 밖에 날씨도 이렇게 햇빛이 쨍쨍하고 좋은데 왜 이렇게 추처지게 이런 찬양을 부르냐.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이 뭐냐. 찬양도 뭐예요? 음악이라고 얘기하고 내 취향껏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에 합당한 말씀과 그 예배와 연관된 관련이 있어서 예배의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으로 드리는 그 찬송의 가사, 이것이 중점이 아니고 내 음악적 취향이 중요한 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막 뭐가 되게 좋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모처럼 개우네. 그 밖에 창문을 쫙 열었더니 막 날씨도 화창해. 그럼 언제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여기 서 있는 저도 주님 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좋은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잘 좋은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근데 벌써 준비 찬양부터가 막 오늘 막 나의 음악적 취향과 맞아요. 막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 예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놓친 게 무엇이지? 그럼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배 은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왜 바울이 이 신약 에베소서를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자기가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세웠던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청소하고 이것은 나중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은 늘 어떤 거냐.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대로, 질서와 권위대로 교회가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원리죠.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바울이 거창하게 얘기했잖아요. 막
그리스도의 때가 찬 경륜을 위해 너희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였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세상 나가서 실패하지 않고 믿음에 있어서도 실패하지 않고 막 모든 하느님마다 100%다 순종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나를 두신 이유와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만난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만난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만날 수 없는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네, 여기서 저희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만날 수 없는, 박 권사님하고도 그렇죠. 저희가 이제 박 권사님이 먼저 저희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교회를 먼저 떠나가시고, 저희도 원래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가 개척을 하기로 하고 다시 만나고, 또 이제 권사님 계룡으로 이사 가시면서 집 가까운 데로 가시려고 했다가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지 또 다시 만나고, 불과 8개월 전에 저는 현진이라는 애가 어디서 뭐하고 사는 애인지도 몰랐었는데, 그쵸? 8개월 만에, 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잠깐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언젠가 현진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너랑 나랑 몇 달 전에는 대전에서 저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한,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 불과 몇 달 만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신앙을 나누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인 거죠. 네. 가끔 소율이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엄마, 박 권사님은 엄마 몇 살 때부터 알았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를 만나기 전부터 먼저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어렸을 때는 나를 만나기 전이 언제인 거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시는 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게 그냥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만났었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거쳤던 사람들을 다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여기 미어 터지는 게 뭐예요? 지금 건물을 세워도 몇 개를 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 신앙을 나누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아니면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게 개인의 신앙이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나는 해석을 해요. 신앙적으로. 내 삶은 해석을 해요. 근데 내 삶은 해석이 되는데 공동체가 왜 필요하냐? 그런데 내 삶을 해석한 걸 토대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야 돼요. 근데 내 삶은 해석되는데 우리의 삶은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면 신앙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고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무엇 하셔야 되느냐면, 내가 요즘 내 신앙을 돌아본과 동시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요새 말씀이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얼른 뭐 해야 되느냐? 내 믿음이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없나 주님 기도하면서 살피고, 그리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와 나의 신앙이 균형 있게 서 있는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목사님과 목사님은 전혀 흠이 없고 저 흠도 티도 없는데 지금 내 신앙이 문제일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쌍방이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건 이게 자동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요. 자, 보세요. 우리 집에서 저희가 네 식구가 이제 저희 엄마 가셔서 살아요. 내 식구가 살아요. 근데 제가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약을 먹으면서 뭘 하느냐면 애들끼리나 목사님 컨디션을 살피겠죠. 안 옮았으려나? 안 아프나? 그러니까 애들이 만약에 제가 감기가 걸렸는데 기침 안 하던 애들이 콜록거린다. 그러면 신경이 당연히 쓰인다는 거예요. 네, 쓰이죠. 이거예요. 교회와 나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픈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좀 뭔가 불편해요. 교회에 그런 것이 없나? 빨리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만 있어요, 나만 잘하면 되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살펴줄 때 교회가 함께 살펴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엇을 놓쳤냐면, 각자 개인의 신앙, 개인들의 신앙을 양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개인의 신앙은 양육시켜 놓고,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의 양육은 어떻게 시키냐면 공동체의 양육은 일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개인의 신앙은 뭐 제자 훈련하고 뭐하고 1대1 훈련하고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공동체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잘 밸런스 있게 가야 되는지 이걸 다시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공동체는 뭘로 시키냐면은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뭔가 행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워크숍을 만들고 막 해가지고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노동력의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그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선 신앙을 가지고 목장이나 셀 안에서 활발하게 나누어야 돼요. 아, 그러면 이 말씀을 갖고도 저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은혜가 있는데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이걸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그냥 물들어가는 거예요. 예,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부부간에 살다 보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미녀와 야수라고 했어요. 미녀와 야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웃으셔도 돼요. 자유롭게 웃으세요. 그런데 요즘 소율이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둘이 묘하게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그럼 어딜 봐도 닮았겠지 이제 그래요. 그러는데 뭐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느냐면 교회하고 내가 그렇게 물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도 서로가 아우 쟤는 신앙이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물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신앙이 서지 않으면 물을 못 들여요. 그게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목장 안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죄인지 오염인지 말씀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목장도 병들고 그 병이 전혀 누룩같이 옮아다녀요. 누룩같이 옮아요. 이거를 사람의 말로 사역자들이 거기서 그렇게 나누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말 하세요. 창조적인 말 하세요. 서로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이걸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의 신앙을 세우는 이유는 물들이기 위함이에요. 네,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을 세우고 나면 이것이 공동체로 가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장이나 구역이나 셀이 있는 이유는 뭐냐? 공동체가 건강하게 말씀으로 설려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온전하게 서 있어도 제 신앙이 모든 면에서 다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신앙을 보고 들으면서 아, 저분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아, 내 안에 이것이 없구나를 보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드디어 기초가 선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보여요. 무엇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선교인지 구제인지 아니면 나눔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 있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와 달라요. 능력치대로 사람을 배분하고 다 가진 은사대로 자원대로 성도들을 나누어가지고 무슨 파트 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기업체 돌리듯이 돌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질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 개인의 신앙을 왜 키우느냐? 일할 때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데 써먹어요. 어제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봤는데요. 7남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41살이에요. 21살부터 애를 낳아서 7남매를 낳은 거예요. 근데 막내를 불과 4개월 전에 출산을 하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요, 굉장히 아버지는 46살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언뜻 보고 잘 차려입고 나가면 결혼 그냥 싱글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8째도 계획이 있대요. 네, 그래,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원래는 한 아이가 이제 그 그러니까 욕을 자꾸 하는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집을 보니까 얘가 문제가 아니고 얘는 병 때문에 그 틱장애가 있어서 그 자기도 모르게 음성틱으로 욕을 하는 아이였던 거고 이 집이요, 완전 야생이에요. 가정교육이라는 게 없는 집인 거예요. 네, 가정교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요, 질서도 없고 거의 무방비 상태예요. 늑대인간 아시죠? 그 수준이에요. 애들이 부모가 케어를 안 해요.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제 위로 둘이 아들 그리고 셋째가 딸이에요. 딸이 고등학교를 자퇴했대요.
그런데 근데 얘가 고등학교를 자퇴하기까지 얘가 얼마나 마음이 뭔 일이 있었겠어요. 왕따를 뭔가 자기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면 어떻게 됐는지 알면서도 자퇴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부가 엄마 아빠가 지들끼리만 좋아갖고 이 셋째한테 4, 5, 6, 7을 다 맡겨놓고 자기들끼리 나가서 맨날 연애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제 생계를 위해서 저녁에 편의점에 가서 야간 알바를 해요. 근데 있잖아요. 아빠가 아까 그랬죠. 4개월 전에 막내를 낳았다고요. 그 4개월 된 막내까지 셋째 딸한테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부인을 쫄쫄쫄 따라가요. 가서 뭐 하냐? 부인 일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은영 박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래서 남편은 뭐 하냐? 아내는 쉬운 일만 해요. 뭐 계산기 두드리고 이것만 해요. 남편이 편의점에 물건 온 거를 다 이고지고 막 다 날라서 천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가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버지도 일을 하니까 아버지도 임금을 받느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그냥 해주는 일이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장영란이 뭐라고 하냐면 그 편의점 사장님은 좋겠다고. 왜요? 일은 월급은 한 사람만 목만 주는데 일은 두 사람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이들을 저녁 먹이고 씻겨서 재워야 할 시간인데, 그러니까 이 셋째 딸이 아빠한테 전화하는, 아빠 집에 안 와? 그러니까 힘내? 그러더니 뚝 끊어요. 그리고 와이프 옆에만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셋째가 집에서 밑에가 4개월 된 동생, 3살짜리 동생, 초등학교 4학년짜리 동생, 또 초등학교 3학년짜리 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오빠, 5을 살피는 거예요. 5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은영 박사, 제가 그렇게 그 프로를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보는데 오은영 박사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8째 낳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나만 놓는다고 부모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나만 놓는다고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이 나이에 맞는 사회성 발달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셋째 딸이 무엇이 힘들다고 하는지 알겠냐고 했더니 이 엄마 아빠가요, 애 키우는 거 말고는 왜 힘들어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스스로 자퇴하고 집에서 애를 키우겠다고 얘기할 정도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네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야 부모인데 이 부모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선 얘가 힘들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공부 안 하고 애 키운다며 왜 힘들다 소리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어서 질서, 이것이 잃어버리면 교회가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일은 하잖아요. 그 집도 일은 해요. 왜냐면 걔가요, 설거지, 동생 5, 집까지 6명의 설거지, 빨래 개기, 분유 타기, 젖병 씻기, 소독하기, 애들 재우기, 기저귀 갈기, 안아서 애를 어르고 달래서 재우기, 목욕시키기를 얘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일은 다 돌아가죠. 먹고는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질서가 없잖아요. 누구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말씀에 합당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의 큰 틀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가정이거든요. 왜요? 신랑이 예수님이고 신부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이 있어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이것을 토대로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교회와 나는 그래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은 나중이에요.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일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일보다 앞서지 않는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 보고 우리가 어떤 에베소 교인들이라는
입장을 생각하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이거죠. 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가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서 제일 지금 다급하고 시급하고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희도 만약에 소율이가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 시험을 보러 가면 저도 평소에는 뭐 아이들의 뭐 친구 관계 뭐 이런 걸 기도하다가 그때는 시험 기간에는 뭐 좀 떨지 않게 배운 것이 잘 생각나게 그리고 점수에 상관없이 이 아이가 이제 믿음에 있어서 이제 서기를 이런 걸 기도하는데요. 왜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가장 중요했던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바울이 왜 그렇게 환난과 핍박과 사람이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교회를 세워갔느냐? 세워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첫 마음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첫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많이 선교해라, 많이 구제해라, 많이 헌신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작이 되고 전부가 된 첫 마음은 무엇이냐? 나를 더 알아라 이 얘기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이 기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4군데, 바울이 쓴 책 중에 4군데에서만 써놨어요. 그 어디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빌레몬서에만 실어놨는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이 4서신에 해당하는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때는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다닌 거예요. 네, 환상을 보았네, 뭐를 했네, 막 이게 신비주의적으로 요즘 시대로 말하면 신비주의를 그렇게 하면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다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성도들이 더 깊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네,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네, 대놓고 이단이라고 하면 차라리 괜찮아요. 근데 여기저기 쏟아지는 말 중에 너무 정치색이 짙은 말들도 많고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알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더 알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매일 깊이 더 알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네. 왜요?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이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노인팅이라는 생김에서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을 만들었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고상하다고 하면 그게 고상한 거예요. 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학식을 쌓아도요, 주님의 그 고상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희 소율이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숙녀 수업을 시켜요. 그래서 엄마 나는 이런 여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여자가 되려면 뭐 옷은 어떻게 입으면 돼? 화장은 어떤 톤으로 하면 돼? 뭐 머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러면 제가 이제 가르쳐줘요.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왜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발가벗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막 만약에 저희 소율이가 뭐 목 같은 데 이런데 문신하고 막 교회 와서 막 권사님 이러면 안아주기 싫을 거예요 아마. 제 속으로 왜 저러나 싶을 거예요. 애가 드디어 타락했구나 막 이러면서 싫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늘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모든 매력이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내면에서 나와서 제가 얘기해요. 언어도 가꾸고 너의 내면도 가꾸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뭐 때문에 화들짝 놀랐는데 애가 너무 방정맞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숙녀가 무슨 저렇게 방정을 떨면서 요란 방정을 떨면서 놀래냐고 그랬더니 흥 하고 지나갔어요. 흥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제 목사님이 아까 설교 전에 오전 설교에 그 얘기를 하던데, 한날 금요예배 끝나고인가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맞아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요. 그 은혜 아니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진짜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는 짝꿍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은혜의 짝꿍이 누구냐면 믿음이에요. 은혜는 늘 믿음과 같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네, 믿음 좋은 사람 중에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믿음하고 짝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아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크고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 안에서 정말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일상에서 누리는 건 거예요. 뭐 가족의 평안, 건강, 뭐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안에서 다 그냥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사실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뭐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 얘기하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감사는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요.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네, 고난 없이 영광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고난을 배제하겠다? 그럼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어디서 고난이 올까를 쳐다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 인생이 고난이에요. 그쵸? 권사님도 격하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고난이 은혜로 여겨질지 아닐지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믿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주님이 다시 그 길을 걸으라면 걷겠다. 이것에 있어서 예스 하면 은혜고요. 예스가 아니면 아직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천국 가도 옆집에 살죠. 거기는 뭐 결혼하는 것이나 혼인하는 것이나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옆집에 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심각하게 진짜 그렇게 싫어? 그러길 아니라 농담이야 농담. 살아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저를 보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님은 옛날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렇게 살으라면 사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다고 말해요. 근데 왜냐?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주님이 거기다 갖다 놓으시면 어쩔 수 없이 또 살아야 돼요. 안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다 저를 갖다 놓고 데려가지도 않아요. 데려가면 괜찮죠. 데려가면 천국인데 그 자리에 도로 갖다 놓고 나를 안 데려가면 나는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나를 앉혀놓은 그 자리에서 꾸역꾸역 살아가느냐 아니면 은혜로 살아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다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음 있는 자는 은혜로 취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에서의 팥죽 한 그릇처럼 그냥 무가치한 일로 여기고 살 거라는 거예요. 그 선택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자유의지의 문제이죠. 그 자유의지의 문제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살아온 삶을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로 준 믿음으로 은혜로 여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다 허무하다 허무해
살아보니 다 의미 없다. 그냥 내가 죽어 천국이나 가야겠다 하는 무가치한 삶으로 가치를 매길 것이냐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 안에서 팥죽 한 그릇 팔아넘긴 에서와 같이 그렇게 가치 없는 삶으로 그냥 치부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은혜로 여기며 살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은 말씀을 막 내가 엊그제 에베소서를 막 다 암송을 마치고 오늘은 로마서를 암송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크고 광대하시고 넓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무도 존재하는 것을 알지 못할 것 같은 나 같은 사람의 일생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운행하시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이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더라도 그 일에 힘쓰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기도로 미리 쌓아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때를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저희 아빠가 천국 가실 때 이제 유골함을 안고 이제 시골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너무 완벽하신 거예요. 그 아빠의 죽음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일도 완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너무 완벽했어요. 네, 세상의 가치로 보면 화환도 받지 않았으니까 초라해 보이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천국의 잔치였어요. 네, 천국의 잔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얘기했어요. 뭘 감사하다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요?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최고로 할 수 있는 효도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그거 근심거리예요. 왜요? 요즘은 언제 잘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출세하려고 하면요, 부모님들이 다 모르셔서 그렇지 세상 가운데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야 그렇게 출세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머리가 빠지고 피골이 상접할 만큼 발로 뛰고 불안에 떨고 살아야 그렇게 출세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 하나님 앞에 왜 감사했냐면 신앙 잘 지킨 것이 가장 큰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효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네, 자식이요, 원래 부모 말 안 들어요. 부모 말 잘 들으면 그게 반려견이지 자식이 아니에요. 네, 반려견을 바라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그럼 반려견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죠. 근데 여러분, 요즘 그 강아지 교육하는 프로그램 보니까 개들도 골치 아픈 개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는 내 맘대로가 왜요?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안 들어요. 나랑 개체가 달라요. 근데 무엇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일은, 가장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무엇이냐면 자녀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빠가 이미 하나님 옆에 계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아빠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어차피 며칠 전에 하나님 옆으로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끝내시고 하나님 시간이 좀 있으시면 하나님 우리 아빠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지키며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걸 상급으로 좀 허락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은요, 열일 제쳐두고 해야 될 일이고요,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 아이들 찬송처럼 밭에 감추인 보와 같이 내 가진 전부를 다 갖다 팔아서라도 얻어야 할 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는 일에 있어서 힘쓰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나의 신앙과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하고 마칠 건데, 두 번째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을 하는 일이에요. 나오죠? 부르심의 소망을 하는 일.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무엇 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두 개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안 돼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요. 두 번째는 성도가 받을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이거를 그래도 저는 헬라어를 가물가물하게 배운 기억이 있어서 이게 좀 의미가 더 풍성한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을 그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기도하느냐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각자와 개인과 교회를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해달라는 일이에요. 가치관, 쉽게 얘기하면 보는 눈, 네, 보는 눈. 이거를 요즘 젊은 애들이 세련된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아주 골치 아파요. 말이 계속 바뀌어가지고요. 네.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 보면 이제 보는 눈, 저희 세대 정도면 가치관. 그 다음에 요즘 현진이나 아니면 쟤네 젊은 애들, 중고딩 애들 세계관. 네,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 아이돌들도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걔네들 같지 않아요, 아주. 왜 같지 않냐면, 이 아이돌이라는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인데, 지들이 이제 우상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신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관이에요. 그 신관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아이돌이 단순한 가수의 개념으로 이 컨텐츠들이 접근하지 않아요. 요즘 여러분들 할머니들도 아셔야 돼서 말씀드려요. 캐대언이라는 거 잘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아무튼 저승사자가 이 아이돌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 만화인데 막 유행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식으로. 자세한 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근데 이게 그걸 모르고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돌이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면 아까 목사님이 음악에 있어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 음악은 신적인 개념이에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음악은 신이 관장하는 영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음악을 유의하고 들어야 되고 왜 자꾸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실제로 우울증이 발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우울증이 없던 사람도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우울한 음악에 노출되면 우울증이 뇌신경에서 발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그냥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우울한 음악을 되도록이면 듣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우울증이 발병이 와요. 진짜 발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보아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치관과 보는 눈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보는 눈이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 한정적인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왜냐? 주님 앞에 가면 그냥 보는 것이 전부예요. 속이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막 뭐라고 할까? 막 이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없고 돌려 얘기하는 것도 없고 충청도식으로 돌려가기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심이고 생각하는 게 그거고 다 그냥 그거예요. 이 땅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요. 말과 생각이 다르고 막 다 달라요. 너무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절대 못 봐요. 이게 못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였다 안 보였다가 아니라 안 보여요. 100% 장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준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거의 계시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이 몇 개나 있냐는 거예요. 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좀 그나마 은혜 받고 아니면 내가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좀 뭔가 하나님 나한테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보면 햇살이 남달라. 근데 그게 며칠 가느냐는 얘기예요. 해는 매일 똑같은데 그 햇살이 남달라 보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며칠이 가느냐는 얘기예요. 며칠 못 가잖아요. 네, 그것이 무슨 얘기냐? 마음의 눈을 밝히시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성도예요. 여러분,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은 기억하세요. 직분은 이 일 때문에 필요해서 준 거예요. 직책이에요. 직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 교회가 이상한 게 직분을 신분으로 가르쳐 놨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등급이 아니라고요. 레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맡은 일이 다 교회 안에서 달라요. 집사는 왜 집사인 줄 아세요? 일을 맡을 집자예요. 맡을 집자를 써요. 한자로 맡을 집자를 써요. 그게 뭐야?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때는 일을 안 하는데 집사부터는 교회에서 일을 시키죠. 이것저것 하는 것이 뭐예요? 집사라는 것이 일을 맡은 자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권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분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다른 나라 가고 어디 가서 외국 교회 가서 나 권사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왜 권면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앙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정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돈도 있어서 헌금도 할 수 있고 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됐는데도 권사가 못 됐다 그러면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못 큰 줄 알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또 그걸 갖고 시험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뽑기는 내가 해도 투표는 내가 해도 결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요, 이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옷가게를 가더라도 여러분 이 바닥 예쁘죠? 이걸 제가 골랐어요. 근데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보는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보는 눈이 없으면 여기다 막 갈색깔, 막 카펫 같은 색깔 이런 거 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시험 들어서 교회 오기 싫을 정도예요. 공사 그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걸 깐다고 이거를 바닥을 걷어내고 싶을 거예요. 보는 눈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는 눈을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청년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후배 전도사가 왔어요. 제가 그냥 지나갈 때 한마디 던진 거예요. 너 요즘 뭐 보고 사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놈이 야동을 중독이 된 거예요. 저랑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사이에 한날 그 다음날 죽을 상이 돼서 왔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누나 저 어떡하죠? 왜?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누나애 너 뭐 보고 사냐? 이 말이 귓가에 맴돌아서 잠을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서 속으로 짐작했어요. 네가 뭐가 있구나.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집에 이제 사례비도 받고 그러길래 이제 유선 TV를 놓은 거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인 채널이 나온 거예요. 성인 채널이 나오니까 보기 한 번 본 거죠. 그 본 게 지워지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 거예요. 자꾸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이제 돈 내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끊어지나요? 안 끊어지죠. 한참 혈기왕성할 20대 초반인데요. 그랬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만 봤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놀러 왔을 때는 안 보여줬대요. 자기만 봤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너 뭐 보고 사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말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그러면 왔어요. 어떻게 하냐고. 끊어. 그랬어요. 그때. 아니 제가 끊어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는 거죠. 아니 그걸 끊지 말고 유선을 끊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약정을 끊어. 약정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위약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위약금을 물어. 그럼 위약금을 물고 집세 내면은 한 달 사례비가 다 날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후배한테 그걸 회계 예물이라고 불러. 예물은 꼭 교회에다 갖다 내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 네가 죄를 끊어내는데 그만큼의 돈이 들어갔어? 그럼 하나님이 그걸 회개 예물로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물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생각하고 끊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녀석 눈빛을 보니까요. 반반인 거예요. 끊자니 예쁜 누나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안 끊자니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봐. 저분이 뭐라고 하시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보라고. 봐.
쭉 보다가 여친 생기면 여친하고도 같이 보고 결혼하면 집에서도 같이 보고 그러다 네 자식 나면 자식하고도 같이 보면서 가르쳐. 제가 그랬어요. 그럼 봐야지 어떡하겠니? 못 끊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냥 쭉 봐. 여자친구하고도 좋은 거 있다고 가르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식 낳아? 그럼 자식하고도 같이 봐. 재밌겠네. 니네 가정이 아주 문화로 자리를 잡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정신이 뭐가 번쩍 들었나 보죠? 근데 그 다음날 왔어요. 끊었어요.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끊었대요? 그러더니 뭐냐면 누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요 개월수를 잘못 따져갖고요 약정 위약금이 얼마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넌 원래 얼마 예상했니? 그랬더니 뭐 얼마를 예상했다고 해요. 차액이 있네? 그랬더니 있대요. 차액은 회계예물로 교회에다 드려라.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그걸로 또 딴짓하지 말고 네가 예상했으면 위약금 물고 나머지 돈 하나님 앞에 회계예물로 드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에 손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누나 그럼 이거 테레비는 새거 몇 달 안 된 거라 좋은 건데 어디 개척교회 같은 데 보낼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손을 들었어요. 뒤통수 한 대 때리느라고요. 이 자식아 그거 보던 걸 어디 선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제가 그랬어요.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랬어요.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제가 그랬어요. 아깝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우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부셔줄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물이 뭔지가 모르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이 안 밝혀지면 그래요. 이것을 교회가 우리가 통칭하는 쉽게 말하는 설명하기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가 용어가 너무 불분명해요. 성경적이잖아요. 용어를 그냥 본인의 경험치에 맞추어서 단어를 쓰니까 성도들한테 신앙에 혼란이 와요. 그래서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의 워딩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역자가 워딩을 잘못하면 단어를 잘못 써버리면 성도들의 신앙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 받으라는 것이 불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불이 뭐 하늘에서 지금 떨어지나요? 불 떨어지면 지금 피해야지 머리 다 타요. 근데 그 불 받으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 가운데 마음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왜요? 밝혀졌던 분들도 가리워져요. 왜? 때때로 내가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또 세상 가운데 잠시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면 떠나요. 가리워진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주님께서 항상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눈을 밝히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삶은 뭐냐면 하나님 곁에서 그냥 계속 쭉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안 태어나고. 욥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그잖아요. 차라리 안 태어날 때가 차라리 햇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욥이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극한 공감이 되시죠? 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고백할 순간이 와요. 제가 요즘 소희한테 어떠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냐면 너 살다 보면 네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어려움이 와.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와.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하지 못할 순간들이 네 삶에 분명히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냐면요.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슬픔과 고통뿐인 거예요. 좋은 날은 0.0001도 안 돼요. 0.0001도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기르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어제 소율이가 저한테 뭔가를 가민이가 저한테 뭘 물어봤어요? 제가 그걸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소율이가 옆에서 엄마 난 걱정이야. 뭐가? 그때 나중에 자식 낳잖아. 자식 이것저것 나한테 질문할 때 제대로 질문에 답을 못 해줄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줬어요. 소율아, 일단 커. 일단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 그 다음에 3번째, 그 다음에 결혼을 해. 그리고 4번째, 자녀를 낳아. 그리고 자녀가 적어도 3살은 돼야 할 수 있는 고민이니까 미리 할 거 없어. 제가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눈이요, 밝혀지지 않으면 내가 왜 도대체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왜 살게 나를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남들을 보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별 문제 없이 사는 것 같고 남들은 자녀들도 보면은 별 문제 없이 잘 되고 뭐 하는데 왜 도대체 나는 이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 유년 시절은 왜 이렇지? 지금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심리학은 뭐라고 얘기하면 심리학은 죄다 갖다 붙일 데가 없으니까 죄다 뭐라고 하냐면 다 부모 탓이래요.
죄다 부모 잘못 만나 그렇다는 거예요. 다 원가정이래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뭐라고요? 내가 이런 부모만 안 만났어도 부모에 대한 원망을 우리 안에서 안 해본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가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집에 좀 태어났더라면 이 원망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안 해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말하자면 잡생각이 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이 되어지느냐면 그것이 사람의 지혜의 끝이에요. 사람의 지혜의 끝이 어디예요? 누군가에게 원망하는 것,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지혜라고 말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박사라고 싸울 때 논문 보면서 부부싸움 하나요? 당신의 말은 논리적으로 국어책 몇 페이지에 뭐가 안 맞아서 틀렸다 이렇게 안 싸워요.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은 박사고 뭐고 학력 이런 거 다 상관없어요. 나이, 학력, 그 다음에 취향 이런 거 상관없이 죽자서자 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보통 다 그래요. 학력으로 덮고 뭐로 덮고 지식으로 덮으니까 잠깐은 가릴 수 있지만 그것이 그 부부 사이를 하나님이 왜 두시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님 너와 나 사이에는 벌거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를 볼 때 너와 나 사이 하나님이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발가벗듯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대요. 근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힘써야 맞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내가 신랑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저한테 그래, 너네 집은 고기를 안 먹는데 우리 집은 고기를 1년에 한 2-3번 먹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기를 못 사 먹을 형편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고기를 안 먹니?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원래 채식을 많이 해. 그랬더니 이상한데 소도 아니고 왜 자꾸 풀을 먹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육식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시댁을 가봤더니 육해공이 다 있어요. 네, 육해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기 전과 지금 식성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것에 있어서 알기를 힘쓰지 않으면 옛날에 좋아했던 거 맨날 갖다가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 그거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맨날 갖다 주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 갖다 주고 불량식품 갖다 주고 막 갖다 먹이면 이제 건강에 신호가 오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눈 반드시 밝혀져야 돼요. 그리고 눈이 감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졸음이 오면 눈이 감기듯이 세상의 유혹이 오면 마음의 눈이 감겨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오면 마음의 눈이 감겨요. 그러면은 졸린 거는 여러분 내 뺨을 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깬다, 커피 한 잔 마시든지 깬다고 하지만 이 마음의 눈은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뜰래야 뜰 수가 없어요. 내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네, 내가 끌려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일, 이것이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심장을 얘기한다고 설교하실 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 이 바울이 말하는 마음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영혼 육을 나눌 것 없이 한 사람이, 이 사람이란 저와 여러분의 이 외모 안에 영혼 육이 다 영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거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헬라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이 영혼의 중심,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너희들 마음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요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배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얘기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바울 시대에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의 중심부를 말하는 거예요.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이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우리에게 자녀로서 유업으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오늘은 시간 되면 설명하고 시간 안 되면 설명 못해요. 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교와 구제는 단순히 외국 나가서 복음 전하고, 구제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선교와 구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손이 이게 몸이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여기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베었어요. 깊이 상처가 났어요. 깊이 상처가 났어요. 그럼 상처가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상처에다 흐르는 피를 닦아내고 뭐 약을 찾든지 뭐 해서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겠죠. 필요를 알죠. 상처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필요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일 거예요. 아니면 상처의 깊이를 따라서 무엇하냐면 병원에 가겠죠. 그 필요를 알아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조금 개념이 달라요.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라는 것은 단순하게 가난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인간이 인류애를 가지고 선행을 베푸는 구제와 다르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인류애를 가지고 타락했지만 인류애를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그 인류애를 가지고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아니면 어디 지금 뭐 먹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이제 그 돕는 것, 이것이 구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제는 하나님 안에서 일단 인지가 되어야 돼요. 무엇이요? 저들과 내가 한 몸이라는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단기 선교를 이제 제가 도쿄로 한번 데리고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은혜를 주러 온 것 같은데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그걸 느꼈다고 하면 너희들은 선교에 대해서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은혜를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누구나 은혜를 받는데, 선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선교지를 가면 대부분 믿지 않는 땅을 가죠. 근데 믿지 않는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땅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요. 그 땅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시든 안 가시든 이미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교로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 일에 있어서 도구로 쓰이는 것이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선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선교가 될 수도 있죠. 선교의 방향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선교와 구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가진 것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만해.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협력사역 할 때 선교사님들의 언어를 들어봐요. 신앙의 고백을 들어봐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고백을 들어봐야 저분이 정말로 선교가 말씀에 합당한, 말씀대로 선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재정이 투입되는 일에 있어서 부흥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재정을 몇 천만 원씩 들고 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가서 쌀도 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해줘요. 그것이 그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는 일상이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목숨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정이 투입돼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지어줘요.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들보다 우리가 먼저 믿었다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먼저 세워진 것?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믿게 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 가운데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여하튼 선교는 이제 지금 이제 이유를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구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억하세요. 제가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제 몸에 상처가 났어요. 그러면 제가 제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요. 피를 닦고요. 알코올솜으로 소독을 하고요. 상처가 깊은지 얕은지를 봐서 그냥 약 바르고 밴드 정도 붙이면 되겠다 하면 약 바르고 밴딩하고 끝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 몸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반응하는 거죠.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은 나의 신앙도 서 있고 교회도 함께 서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의 신앙이 서 있으면 지금 교회가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가 보여야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뭐 재정이나 아니면 어떤 뭐 물품이나 물건이나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외면을 막론하고 우리가 그것이 필요가 보이는 것, 그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의 대상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와 불우이웃 돕기와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가 불우이웃 돕기를 할 때는요, 불우이웃 돕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구제라고 우리가 구제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제의 뜻대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헬리나 오웬 목사님이 쓰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던 상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만지셔서 또 나 같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것이 구제의 가장 좋은 예예요. 네, 그것이 구제의 가장 좋은 예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내가 이거 있어. 근데 많아. 근데 내가 이거 절반 정도 너를 떼어줘도 괜찮아. 사는데 별로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떼어줄게. 이건 구제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구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구제는 내가 가진 것을 다 내게 주어도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구제라는 거예요. 선교는 무엇이냐? 함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인지시켜주는 일이 선교인 거예요. 근데 그 인지하는 일에 있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몸이 아픈 질병의 고통 때문에 못하면 그 일을 풀어놓아 자유케 해야죠. 그 일에 있어서 자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자유케 한 후에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네, 함께. 그래서 저희가 전에 취미있는 교회 때는 저희가 단기 선교를 나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재정을 그냥 선교지로 흘려보냈어요. 왜요? 저희가 단순히 몇 번 갔다 오는 그 일에 있어서 선교가 온전해질지 아닐지 이것이 저희가 그때는 레바논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레바논까지 가려면 비행기 1인당 한 200만 원씩 이상도 들어야 됐지만 그것을 얘기 아니라 효율적인 면,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로 차라리 그 돈을 선교제 보내면 얼마만큼 애들이 더 먹을 수 있고 더 입힐 수 있고 이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게 하나님이셔? 근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네? 우리와 함께 하셨었네? 근데 그 하나님이 너가 믿는 하나님이네? 그럼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네? 이것이 되어야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지난 주간에는 목사님이랑 바닥 작업을 하느라고 우리 못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다 라오스 아이들 17장의 사진을 제가 붙여놓고 이름을 써놓을 거예요. 다음 주 예배 오시면 이제 수요 예배부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17명의 아이들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놓는 이유는 기도로 품으시라는 거예요.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유독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는 아이가 있으면 떼어 가져가셔도 돼요. 사진 떼어 가져가세요. 익히시라는 거예요. 눈으로 익히고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선교지를 내년에 가면 그 아이들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요.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호화롭게 사는 데 있어서 쟤네들은 불쌍하니까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건 선교가 아니에요. 너도 하나님 앞에 죄인,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 우리 모두 죄인인데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한 고륙이야, 한 형제야, 한 친척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와 함께 삶을 나누는 건 지극히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야. 이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듯이 우리한테 와서 손 내미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비참하게 하는 일이냐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우리가 그 아이들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그 일이 그 아이들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이제는요, 선교사님이 라오스에 논을 샀어요. 네, 열심히 공사장에서 일을 하셔가지고 논을 샀어요. 왜요? 라오스 쌀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이들 배불리 먹이려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라오스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논을 사가지고요. 지금 이제 모내기를 했어요. 사모님 이제 이제 모내기를 했대요. 사모님, 날씨 좋아서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바라기는 아이들도 배불리 먹고 아이들 가정에도 좀 쌀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김동기 선교사님하고 동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의 선교가 진짜예요. 왜냐면요, 돈으로 하지 않아요. 돈으로 하지 않아요. 힘으로 해요. 힘으로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들하고 그냥 같이 살아요. 한국 나올 때도요, 배낭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다녀요. 가면서 당신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일할 거리 찾는 거예요. 본인이 일하셔요. 그리고 일한 일당 받고 가시는 거예요. 가서 저들하고 똑같이 먹고요. 똑같이 생활해요. 근데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제 교회 한번 오실 건데 뵈면 인상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순딩순딩이에요. 우리 교회 유행어 되겠네. 목사님이 좋았나 봐요. 그 칭찬 듣고. 네, 얼굴이요 천사 같아요. 기쁨이 넘쳐요. 선교사님 즐거우세요? 즐겁죠. 즐거워요. 그분이 그거예요. 오지만 사역하시거든요. 그럼 전화가 또 연락이 한참 안 돼.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배낭 메고 저기 베트남 국경 넘어 산골 오지예요. 거기도 아이들이 있어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나만 먹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걔네 부모님들도, 그럼 아이들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나만 이렇게 배불리 먹는 거에 아이들이 미안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의 집에도 쌀이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더 기쁘게, 더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함께요, 함께. 누가 더 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거지 누가 앞서서 끌어주는 것 아니에요. 대장은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의 눈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몰라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다 말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여요. 이 원어를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밝힌다는 뜻은요, 원래 지금 이 원어 성경 해석본으로 보면 장님이 눈 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오전에 그랬죠? 전무 아니면 전부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을 장님이든 밝히 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다른 사람은 그저 편안하게만 사는 것 같은데 내 지금 청년대 때 내가 왜 이러지? 네. 요즘 청년들 수요일날 저녁마다 지금 연애 결혼학교 이거 하거든요. 얘네들 요새 맨날 저한테 뼈 맞아요. 뼈 맞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얘기하셨죠. 너 백수한테 시집 갈래? 아무도 안 간대요. 아무도 안 간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행복한 연애가 무엇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무엇이다. 지금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네, 이걸 가르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연애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지금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들이라도 개념을 잘 세워서 한 가정을 꾸리면
누군가는 영향을 받게 돼요. 배우자가 영향을 받겠죠? 그럼 그 선한 영향력이 또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부르심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면서 가는지 내 인생이 보이지 않아요.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내 앞날도 앞에 내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겠죠? 두 번째,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가 보이지 않아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질문과 정리를 하고 마칠 건데요.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할 때 여기에서의 초점은 천국도 아니고요. 우리도 아니에요. 이걸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초점은 이것의 초점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 생뚱맞죠? 왜 하나님이에요? 권사님 혹시 오늘 좀 늦으시면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걸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는데요.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주체가 누구냐면 이게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하나님이요. 왜 성도들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냐면 희한하잖아요. 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천국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천국 간다며요. 천국 가신다면서요. 네, 그죠. 슬픔도 없고 애통도. 그쵸.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천국을 왜 만드셨냐면 천국을 만드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에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요. 예. 근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냥 혼자 하셔도 돼요. 혼자 즐기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영광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라 혼자 모든 걸 다 누리고 다 취하고 다 얻고 혼자 즐거워하시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굳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서 불러서 씻겨서 키워서 데려가서 이걸 같이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 이것과 같은 거예요. 네,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매일 그 졸업하고 나서 졸업식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냐면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니까 기도하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사는 걸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예배 시간에 꾸역꾸역 교회를 가요. 새벽 예배도 가요. 가는 거 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 하나님 있어? 있대요.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있어? 저희 엄마 대답이 되게 기가 막혀. 야, 있으니까 교회 다니지. 없으면 다니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결이 된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가 이미 천국 가셨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고. 근데 저는 제 안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근데 해마다 고난주간이 돌아오면 자꾸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보고 니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시지. 근데 그러면 죽는 건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이 되죠. 왜냐면 이제 주변 분들이 돌아가시니까. 근데 살아났다는 것도 3일 만에 또 살아났대요. 그것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안 사람들이 다 믿어요.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만 가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그럼 있긴 있나 본데?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이제 이 물음표가 제 안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죠? 환상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어디선가부터 알 수 없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손을 놓으실 리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만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꽉 붙들게 되더라고요. 네, 그분이 너무 확실하니까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원래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를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두신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우리를 들이신 거예요. 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이신 거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대가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알면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는 보여요. 네, 어느 정도는 보이는데요.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보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산다고 얘기해요. 네, 하나님을 어느 정도만 맛보아도 사람들이 인생의 고단함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맛본다고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유튜브에 라떼 신앙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간증하시는 어르신들, 뭐 할머니, 권사님들 이런 분들 뵈면 인생이 그렇게 고비고비 사연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예전에 그 라떼 신앙 초창기 때, 근데 그 영상이 지금 없어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땐 거긴가 어디서 제가 봤어요. 자식이 6인데 하나님 5을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자식을 5을 앞세우신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자식 사이에 남편도 앞세우셨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다 이분 보고 뭐라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너가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네,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자식도 잡아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교회 종을 쳤잖아요. 쇠 그 큰 종이요. 그 종소리를 듣는데 내가 거기 가야 살겠다 싶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찬송을 듣는데요. 살 것 같더래요. 그래서 찬송이 뭔지도 모르는데 한글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대요. 그러고 났는데 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서 뭐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당시 살아계실 때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98인가. 근데 98로 안 보여요. 네, 98로 안 보이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 눈 감고 자고 깨어나도 천국인데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왜 살려두셨겠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괜찮더라.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30대 때인데 그 얘기를 요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막눈의 할머니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던데 여러분들은 나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찬송도 글씨 아니까 찬송도 부를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하루를 나를 살려두신 것이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자살하고 스스로 힘들어서 목숨을 끊는 청년들 없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그 자녀를 앞서 보낸 피 맺힌 부모의 심정을 본인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다 뭐 이런 걸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이 마음의 눈이 밝혀지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까막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남이 다른 집에서 이렇게 밖에다 내다 놓은 음식물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남의 집 그 밭에서 이렇게 추수하고 남은 것들 왜 그 배추 씨래기 이런 거 주워다가 음식해서 드시고요. 이런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그냥 먹고 살고 동네 사람들이 좀 도와주면서 사니까 그냥 살만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의료보험도 없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던 건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병원을 안 가니까 의료보험이 없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매일 그분의 기도가 이거였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글씨도 몰라요. 찬송도 모를 줄 몰라요. 말씀도 못 읽어요. 그냥 내가 다만 하는 건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때 가서 말씀 듣고 그런데 말씀 들어도 까먹어요. 근데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 이 기도가 이분의 평생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이 말씀을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살아도 괜찮구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안 거예요. 나를 하나님 왜 부르셨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살았는데 어렵다고 삶을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안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는데요. 누가 그 말을 하면 믿겠니요. 자식을 그렇게 앞세우고 줄줄이 앞세우고 남편까지 앞세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천국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내 삶이 천국이라는 걸 나하고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 아니에요? 네. 누구는 그게 평생 원망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도 죽겠는데 5씩이나요? 차라리 자식을 주시지 말지. 이런 일 얘기하지 않을까요? 할 만할 일일 것 같아요. 할 만할 일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한 권사님, 그 사람이 물어봐요. 권사님, 그러면 권사님 평생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은혜야. 한마디래요. 다 은혜야. 지나온 세월이 다 은혜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안에 이미 그분은 들어간 거예요. 육신을 입었으나 바울이 그 고백을 하죠. 내가 여기 있으나 천국에 있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해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하며 여러분 이것을 마음의 눈만 떠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천국이라 그래요. 저희 담유리가요.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엄마는 내가 그렇게 좋아? 좋아. 누나도 되게 좋아. 그래? 누굴 더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그게 돼? 왜? 그럼 제가 그래요. 하나님이 자식이 한 명일 때는 그 사랑 보따리를 한 개만 주거든. 2명이면은 보따리를 하나 갖고 반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2개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 그래요. 그러면 왜 누나는 근데 누나는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 안아줘?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 누나가 일단 나보다 어깨가 넓어. 그래서 내가 못 안아. 등치가 커. 그래서 누나는 누나 방식대로 해주는 거야. 그랬어요. 그게 뭔데? 그래서 누나는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해달라는 거 해주고 먹고 싶은 거 해주고 그러면 되는 그거야. 방식이 달라. 이제 방법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을 만나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요. 죽을 때까지예요. 제가 그제 엄마 저희 아이가 그래요. 소율이가 할머니 이사 갔더니 표정이 편안해 보인대요. 좋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서 엄마가 생각을 해봤는데 할머니도 평생 머리털 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에 혼자 산 거 처음이야. 자유를 만끽해서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아, 그렇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사신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나요? 그래도 신경 쓰이는 자식과 손주와 사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나요? 여러분 가보세요.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그 땅에서는 내 영역 정도죠. 나 살아가는 동네, 뭐 내 식구, 일가, 친척,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이 수준이죠. 천국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한 마을이에요. 다 한 마을이에요. 꾸역꾸역 바리바리 많을 거예요. 네.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낯가리지 않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가면은 처음 보는 사람도 많을 거고요. 네. 성경 있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기도, 바울의 했던 오늘 이 에베소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만 알아도 얼마나 살기가 편한데요.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지? 하나님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왜 나를 두셨지?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서로 다른 형태의 4차원이에요. 네, 담유리는 담유리대로 4차원이고 소율이는 소율이대로 4차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혼나냐는 소리를 많이 물어봐요. 네, 넌 이렇게 하면 안 혼나? 넌 이렇게 하면 안 혼나? 그러면 소율이는 가서 이렇게 왜 혼나? 왜 혼나야 돼? 그럼 애들이 그런데 왜 안 혼나야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혼날 일이냐면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혼날 일인 거예요.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안 혼날 일이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젯밤에 저희 담유리가 누나들이 갖고 노는 슬라임을 갖고 놀았어요. 엄마 부르면 하나씩 터지는 거죠, 사과.
엄마 수건을 세탁기에 넣으면 어떻게 돼? 엄마 슬라임 묻은 세탁기를 수건에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럼 세탁기에 슬라임이 묻겠지? 그럼 벌써 신혼 거죠. 아, 사고 쳤구나. 그래서 제가 부드럽게 물어봐요. 담유라,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세탁기에 슬라임 묻은 수건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수건에 슬라임을 묻혔거든. 이제 그러죠. 근데 결국에는 쓰레기통으로 갔어요. 네. 근데 쓰레기통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선택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왜 슬라임을 수건에다 묻혀가지고 휴지 갖다 닦으면 되지? 이 잔소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재밌게 놀았냐고 물어보고 쿨하게 버릴 것인지. 선택은 누가 있냐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쟤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해결해 줄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제가 저 아이에게 있어서 놀이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아이의 영혼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가 제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왜 밝혀져야 되느냐면요. 그래야 여러분과 저도 살고요. 제 주변도 살아요. 예, 제 주변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혼내고 살 일밖에 없어요. 다 그치고 살 일밖에 없어요. 아까 서두에 금쪽 같은 내 새끼 얘기해드렸잖아요. 그 가정을 보고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진단을 하면 이렇게 진단했어요. 서로 가족 간에 유대 관계는 없고 지적과 비난만이 가득한 가족이래요.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왜 두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 비난과 비평과 불평과 불만만 가득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면 이 땅에서의 교회는 내가 이 땅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맛보는 훈련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모범이 되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막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헤어져 살 때 각자의 삶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자녀들과 자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또 손으로 허락하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세워진 곳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는 귀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오이 패밀리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